방금 봉독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7장에 보면은 유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시몬의 집인데 여기에는 문둥이란 말은 없고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고 계시는데 동네 죄인 여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 앞에 옥합을 담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시몬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여인으로부터 대우를 받는 걸 보고 분을 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이 여자가 누군지 알 것이고 그런 여자가 자기한테 하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초면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아주 불쾌하게 예수님의 하는 행동, 예수님께 하는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 둘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주인한테 고맙게 생각하느냐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고맙게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너보다 더 죄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사실 이 시대에 여인들한테 죄인이라고 붙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했던 부류들 중에 세리들도 있었고 창기들도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여자 창기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 창기인 이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 시몬은 그 여자는 너무 불결한 여자인데 어떻게 우리 자리에 와서 나와 같이 식사하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해서 나에게 모욕을 끼칠 수 있느냐, 우리한테 이건 얼마나 누가 되는 일이냐라고 불쾌함을 표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너도 내가 500데나리온 빚을 진 이 여인도 내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고 50데나리온 빚을 진 너도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사람이다. 그러면은 너나 그 여인이나 나한테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 아니야. 그런데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에 내 발을 물로 씻겨주는 일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눈물로 씻기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기까지 하는 그러한 빚을 탕감해준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 너는 나한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면은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올바르게 지금 섬기고 있는 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질문에 당연하게 올바른 대답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많은 빚을 졌던 사람, 빚쟁이였었는데, 아니 채무자였었는데 그런 것을 예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바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사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시몬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시몬과 이름은 같지만은 똑같은 사람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시몬이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조차 없고 문둥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의 12장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시몬 문둥이가 이름은 없고 문둥이라고 하는 병명도 없는 자이라 할지라도 같은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쩌면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있는 집에서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2번 일어났다고 추측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향유를 붓 때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서 있었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 바로 출교를 당하는, 환문을 당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다른 사람과는 특별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어떤 환경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해 드릴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자기에게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둥병이 들었을 경우에는 유대 사회에서부터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특히 하나님 앞에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지고 제사장만이 병이 있다 없다를 판결해 줄 수 있는 문둥병자에게도 가까이 가서 만지시고 그들의 질병을 깨끗하게 순간적으로 치료해 주신 일들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7장의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맞이해 드렸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7장의 문둥이 아닐지 문둥일지 모르지만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탕감에 대한 이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문둥병과 죄라고 하는 것, 육체적인 이 문둥병과 영적인 죄라고 하는 병이 아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문둥병을 죄의 상징적인 예표적인 그러한 병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마지막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특이한 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기록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나병이라고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한센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나균이 사람 피부에 들어와가지고 얼마 동안 잠복기를 거치고 난 뒤에 처음에는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피부에 이상이 생기다가 몸 전체적으로 퍼져가서 결국에 가서는 아주 흉악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사람들 보기도 더러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록도에 예전에 이런 환자들을 많이 격리시켰는데요. 소록도의 그 이야기를 연상시킬 수 있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한용울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시도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눈썹이 빠져 있고 어느 날 보면은 손가락이 없어지고 어느 날 보면은 몸에 어떤 지체들이 일그러지는데 언젠가는 눈동자까지도 다 빠져버리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 이 병이 진행되는 동안에 감각을 상실케 하기 때문에 아파도 손이 떨어나가도 아픔을 모르는 이상한 증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사실상은 현재 의술로는 완치를 할 수 있는 의학에 의한 치료는 일어나지 않고 자연적인 사람의 면역에
능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면역성이 강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연 치유되기도 하고, 아니면 약을 썼을 땐 오히려 더 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러한 병인데요. 1980년 초에 보건 담당 관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병 치료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밥손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어서 앞으로는 나병 발생률이 점점점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사람이 이 질병이 어떻게 감염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거의 알지 못하는 희한한 병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를 보니까 나균은 만성적으로 세대 증식을 하며 수년의 잠복기와 장기간의 경과를 가지는데, 시험관 내에 인공적으로 이 균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퇴치의학이 여전히 발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나균은 신경을 특이하게 침범함으로써 신경 손상에 따른 불구를 유발하고, 이 병은 사람에게 감염될 때 특이하게도 어떻게 감염되는지 역학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감염시키는 그러한 감염 능력, 이런 것들은 좀 약하지만은 병의 경과나 증세, 치료 등은 인간의 면역과 나균의 상관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자연 치유되는 경우에서 몸의 일부에 국한되는 경우, 전신에 퍼지는 경우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문둥병은 다른 병과는 다르게 치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연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치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면역성과 나균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치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데가 없어지고 손가락이 발가락이 떨어지고 일그러지고 이렇게 됐을 때에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이 병이 나와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같이 사는 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할 때는 또 2차적으로 치료되었어도, 병균들은 다 사균으로 판정이 났다 할지라도 성형을 하거나 또 어떤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아주 더러운 병이 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정말 영적인 질병인 죄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라고 하는 특성이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커져갑니다. 잠복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점점 그 탐심에 의해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기록한 걸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담 분명히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어린아이의 탐심을 그냥 방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그는 어느 날 바늘 1개를 훔치고 바늘 2개를 훔치고 그러다가 다른 것들 훔치게 되고 나중에 커가지고는 소를 훔치게 되는 데까지 점점 죄가 성장해 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는 이 격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릴 때 습관이 점점 나쁜 죄 가운데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빨리 그 문제들을 어려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와 같은 것인데요. 죄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마음은 점점 그쪽으로 열려지게 되고 익숙해져 갑니다. 실제로 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고 좀 더 심하게 증세를 나타내게 되면은 감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두려워하고 그러는 과정이 1번, 2번, 3번 반복되다 보면은 아예 이제는 그냥 예수님한테 죄 짓고 회개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죄로 인하여서 오는 결말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에 대해서 감각이 점점 상실돼가는 무감각해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회가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점점 죄가 가득해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기가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죄를 죄로 여기질 않습니다. 지금은 부모를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칼로 죽이기도 하고 형을 찾아가서 엽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온갖 죄들이 우리 주변에서 옛날보다 더 심각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각 개인에게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 진작부터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은 사회 전체를, 국가 전체를, 이 세상 전체를 심판 가운데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문둥병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둥 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문둥병에 걸린 것보다도 심각한 것이 내 속에 본래 나인 내 영의 죄의 병이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이 병에 대해서 완치되었다고 하는 진짜 하늘의 제사장이신 육체적인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고 판결해 주는 자는 땅의 제사장이지만 우리 영의 모든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시는 분은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너 깨끗해졌으니 너 구원을 받았으니 안심하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이제는 의롭게 살라고 하는 그런 판정과 권고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은 이게 참 조심하지 않으면은 정말 더 큰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메르스 같은 이 전염성 정말 지금 우리나라를 난리 국세통으로 만들고 나라 전체를 정말 고통과 두려움 같은 것으로 휩싸이게 만들었는데요. 나병도 역시 문둥병도 역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격리를 시켜버리고 문둥이들만 같이 사는 쪽에 가서 같이 살면서 더 감염되든지 거기서 어떻게 살다가 더 진행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낫든지 해가지고 깨끗해지면은 그러면은 그가 가족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돌아왔을 때도 그 후유증은 한없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번 죄를 짓고 난 뒤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겼던 흔적은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나는 의인이 되었고 천국 갈 소망과 약속이 주어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병에 안 걸리려고 애쓰는 것 이상 죄에 잡히지 않기 위하여서 의롭게 살기 위하여서 애쓰고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은 가족과 떨어지게 하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만물들을 발 아래 다스리게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것을 물려받는 만유의 후사로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들도 영원히 있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 문둥병인 영적인 죄라고 하는 이 문둥병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둥병 이거 정말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요. 죄에 의하여서 생기는 가장 큰 내적 영적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심각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걸리면은 모습이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아버지인지 모르게 일그러집니다. 낳고 난 뒤에도 그 모습이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게 하시려고 지으신 겁니다. 땅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모형으로 잠시 동안 그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지으셨습니다. 후에는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내적 형상과 외적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보고 그렇게 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은 완치되었으되 겉모양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의 영광의 형상같이 병쾌되고 만유에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완전히 일그러진 모습으로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망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일그러진 모습, 완전 변형된 모습, 보기가 정말 끔찍스러운 추악한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에 어떤 미래를 보장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문둥병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그 병보다도 무서운 것은 우리 이 겉사람, 이 흙으로 되어 있는 집에 거하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속사람, 영의 어떠함인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결정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영적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누가복음 7장에서 시몬의 집에서 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왜 걸렸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생이 혈육적으로 동생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동생의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까지 거부하는 쪽으로 그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의 이마에 곧바로 문둥병이 발생을 해서 회중으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지인이 앞으로 행진을 하지 못하고 유진시켰다가 다음에 모세가 그를 위하여서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미리암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미리암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같이 행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몬의 집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어떠하냐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문제점을 자각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고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능력을 따라 회개의 능력을 따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비록 심각한 5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창기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50데나리온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스스로 50데나리온 갚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만 떨지 말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인생이든지 주님 앞에서 다 의인은 없나니 죄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앞에 주님의 어깨에 그 죄를 얹어놓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육체적인 병은 육체적인 자생력에 따라서 병들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병은 절대로 천사 장 중에 장이었던 사탄이 된 자도 치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받을 수 있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탕감해 주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제 여기에 있는 무거운 부채를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알고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저의 모든 문제를 의탁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다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답시고 저 여자보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 치고 나 재수 없어가지고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문두별다 그런 거만 떨지 않게 하고 세상에서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저 여자는 뭐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왜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인생들이 다 진행 중에 있는 문둥이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부탁드릴 때에 자신의 영광의 형상처럼 우리를 병케 해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구약성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 말씀에 수리아의 장군 중에 아주 유명했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승전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과 포로를 잡아갔던 아주 강한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나라의 강한 장군이었던 나만도 그 나라에서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갔던 여자아이 하나를 자기 집에 계집종으로 데리고 부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하는 말이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시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이 나만이 그 계집종의 얘기를 듣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네 같은 조그만 계집종이 지금 나한테 모욕 주는 거냐? 아, 내가 문둥이 됐다고 해갖고 너까지 나를 무시해? 가족들도 나에게 대해서 이제는 경계하고 슬슬 피하는데 이 계집년이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그렇게 하질 않고 이 문둥병을 앓게 되었던 나만은 장군이었지만 마음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본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에도 문둥이들이 많았지만은 엘리사를 다른 문둥이에게 보내지 않고 어찌하여 나만에게 보냈느냐 이 말씀하실 때 나만은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자기의 왕한테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왕이요 편지 좀 써주세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나병 좀 고쳐갖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왕도 그 말을 듣고 그래 다녀오너라 편지를 써줍니다. 내 부하 장수가 나만이 나병에 걸렸으니 귀대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보내니 그를 치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소. 밑에 첨부 그러면 한 달 동안 단쳐 들어가겠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지를 딱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엘리사가 맞이하러 가기는커녕하고 게하시 종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선지자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그러면은 낫는데요. 안녕히 가세요. 가요. 그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화가 났지요. 첫 번째까지는 여기까지 잘 자신을 다스리고 왔는데 두 번째는 자기가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온 겁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성대하게 자기를 맞이해주고 리셉션 잔치를 한번 딱 하고 난 뒤에 그를 탁 앉혀놓고 기름을 바르고 야훼 이름을 부고 손을 들러서 오 거룩하신 야훼여 전능하신 주여 이 나만이 비록 문둥이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사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냥 탈락 메시지 하나 던져놓고 그것도 종분해가지고 던져놓고 가니까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은 물이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런 수모를 당해야 되겠냐 하고 가겠다고 할 때에 그 밑에 또 수하의 종이 주인이시여 어찌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만약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켰다고 한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태산을 2번씩 올라내려 그렇게 해가지고 땀 쫙 흘리고 나면은 나을 거다. 그렇게 시켰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땀도 많이 났는데 그냥 장군님 옷 그쪽 벗어버리시고 물에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7번 목욕 한번 하고 나오시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화내게 될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러네 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6번 잠그고 7번째 잠그고 나왔을 때에 완전하게 어린아이같이 완치되어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 임금이고 천하를 호령하는 자라 할지라도 온 천하를 자기 손아귀에 잡고 그 발밑에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일단 문둥병에 걸리면은 더 이상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만년, 수십 년 더 살 수 있는 그런 나이를 갖고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역시 죄병에 걸리고 나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생들이 택해야 께서는 자신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은 문둥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주님 앞에 나서야 됩니다. 자기 상처가 어떠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하나님을 택하면은 그가 깨끗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존심을 붙든다면 그는 처참하게 일그러질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방법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 형상으로 변케 해주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는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없는 그분의 마지막 사역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향유로 부음을 받았던 사건들을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 앞에 참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에 딱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제자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로 막 궁박하는 걸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가 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들 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죽고 장사되어지는 일, 그리고 너희들을 떠나는 일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이때가 그 타임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나에게 대해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전파되어서 그 일을 기념하게 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실은 이 여자가 향유값을 깨가지고 값비싼 나드향을 예수님한테 부었다, 그것까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이 여인의 한 일을 기념할 것이다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사, 그 장사를 미리 예비한 그 해안,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사도들도 보지 못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인지 증명해 보이시오. 정말로 말로만 떠들지 마시고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의 표적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주님의 표적을 얘기하십니다. 두 표적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는 요나의 표적, 하나는 너희가 하늘이 어떠하면은 그 다음날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알고 있는데 천기를 구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 표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폐역하고 없는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3일 밤낮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다시 말해서 초기 세기와 중기 세기에 지나가지고 말기 세기가 되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시대적 표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 시대적 표적인 모든 인생들이 요구해왔던, 기대해왔던 것이 뭐냐는 겁니다. 왜 아벨로부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참된 것을 요구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짐승 가죽을 입혀 주었는지, 왜 매일 밤낮 희생제물을 드렸는지, 모든 시대가 계속해서 드렸던 그것을 이 시대에 와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세대가 찾아왔던 시대적인 표적이라는 겁니다. 죄악의 세대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이 음란한 세대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는데, 그걸 깨닫느냐 그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인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바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값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부어놓은 그 일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만이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육적 몸에 문둥병이 치료되었던 것처럼 영적 몸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향료값을 누가복음에서 초기에서도 깨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기 직전에도 마리아가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이 인간이 영적인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그릇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처럼 모든 인생은 그릇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이라, 주님께서 그의 목적대로 우리를 그 그릇으로 빚으셨다고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어떤 질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아주 더럽고 추하게 쓰이다가 깨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작은 철학자, 그런 아이들의 동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주 얘기인데요. 현명한 장인에게 와서 대화를 했는데 장인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너무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귀한 지혜가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이렇게 공주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주가 자기 왕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아주 귀한 술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사러 왔는데 무슨 그릇을 살까요? 하고 장인한테 묻습니다. 그때 장인이 얘기하는 얘기가, 공주마마, 그러면은 여기 아주 훌륭한 큰 그릇이 있으니 이거를 사 가실래요? 그랬더니 나 같은 신부이라면은 그런 그릇을 사가는 것이 당연하죠 하면서 큰 그릇을 사갔답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좋은 귀한 술을 담아놨는데 얼마 후에 왕이 술 가져오라 해서 가져가 봤더니만 그 술이 맛이 전부 다 변해가지고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막 야단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공주가 화가 나가지고 장인한테 와서 왜 나한테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아버님한테 이렇게 야단 맞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단지 매우 귀한 것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릇에 넣어두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구나, 얼굴이 잘생겨도 좋지만 못생겨도 아주 안 좋은 것은 아니다,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 달라진다, 그것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에서부터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다니엘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성전에 있던 기구들,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는데 그 그릇들을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한 수천 명의 하객들을 불러 모은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에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에 그릇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성전에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던 그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글씨가 무슨 뜻이냐고 다니엘에게 물었더니 당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니달, 이제는 오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에 다리오에 의해서 벨사살은 젖은 이불에 뭐랄까 숨을 못 쉬게 이렇게 덮여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그릇들이 비록 왕의 술잔으로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담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최고 왕이 자기를 무슨 그릇으로 쓴다 할지라도 거부할 것은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영원히 왕될 그 우리 아버지보다도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의 권사 능력으로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그 아버지보다도 은혜롭고 우리에게 복된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것을 담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질그릇처럼 보이게 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그릇들을 이 여인들처럼 깨뜨려서 드릴 줄 안다면 그 안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영원케 하는 일에 쓰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아람의 장수 나아만을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흙을 파가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종으로 잡혀갔던, 나라가 짓밟혀서 종으로 부모가 떨어져서 끌려갔던 조그마한 여인이 그 나아만한테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 한탄하고 자기가 처해지는 미래에 대해서 그냥 암울하다고 마음대로 살고 육신적으로 쾌락 가운데나 뒤를 쫓았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끼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뜨리고 내 나라에 비록 나는 종으로 여정으로 끌려와서 수치와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내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지키시는 사람을 세워놓으셨으니 당신도 그 앞에 가서 제대로 굴복하시오. 이것이 바로 이 조그만 계집 아이가 자기 자신을 깨뜨린 정말 금 향로를 금 그릇을 깨뜨린 것보다 더 귀하게 깨뜨린 하나님 앞에 쓰이신 그릇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분향을 한번 하겠다고 해요. 향을 태워드리는, 향을 피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품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부로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방 사람들한테는 조그만 계집종처럼 우리 육신의 그릇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여지겠지만은 질그릇을 깨뜨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은 역시 금그릇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의 속사람은 누구나 다 금그릇처럼 되어서 성전에 쓰여지는 금그릇 중에 첫째 것은 하나님의 만나를 담아두는 금항아리였습니다.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향을 담는 금향료였습니다. 이 세상의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우시아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신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그는 문둥이가 되어서 평생을 그냥 별궁에서 마쳤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로 금그릇처럼 쓰여지는 그 길을 계속 택하시고 지키고 가시기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몸까지 변화시키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지옥에서는 깨뜨릴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거룩한 그물은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잠시 동안이라도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